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축복과 저주 그리고 예언의 성적이 담긴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똑같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 잘되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한 축복과 예언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겪게 될 미래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12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결과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아들의 장례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을 합니다. 루벤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결국 장자권의 권한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로 넘어가 그의 지도자적인 지위도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대로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의 딸이자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된 약속을 하고 칼로 사륙을 행합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을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즉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렘 사람,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육하고 약탈까지 합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상대가 내게 행한 것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을 짓밟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로 인하여 공포에 떠옵니다. 야곱이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부족한 자기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시라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섭리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대단히 두려워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속임수와 끔찍한 살육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자기 동생 요셉도 죽이러 가다가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을 저지른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죽기 전에 저주성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충신 다윗을 칼로 위협하며 평생을 삽니다.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뿐만 아니라 자기 세 아들도 같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칼을 손에 잡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붙는 칼이 있습니다. 심, 원망, 미움, 증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품은 칼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피를 묻힐 때 승리한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해서 막 일을 갈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어떤 위기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우정도 사랑도 나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내가 파괴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사용하고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들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평생의 짐을 짊어집니다. 그것이 후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내 화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악한 종류가 모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면요 믿음의 덕이 안 돼요. 주님의 일에 손해가 되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건에 있어서 극도로 잔인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겜에 있는 가족들을 다 노력할 수 없으니까는 취할 수 없는 가축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가축의 힘줄을 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권장하지 악을 악으로 갚고는 안 해요. 이것을 무시하고 분을 계속 품게 되면 결국 그게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아들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야곱이 자기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나는 이게 미워 저게 미워 어떤 그런 응어리진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 인생은 안 풀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몬과 레이가 힘을 합쳐서 살육병이었는데 흩어지는 저주를 받지요. 실제로 이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생명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대로 시몬 지파가 광야 40년 이후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가장 적은 지파가 됩니다. 40년 지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시몬 지파는 역으로 숫자가 절반도 더 줄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보면요. 광야 생활 말미에 모압 지방의 시딤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뒤섞인 바알볼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동자가 바로 두령 시므리였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시몬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건에 시몬 지파 사람이 많이 관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민족을 그 족속을 복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 소멸하여 잊혀진 지파가 됩니다. 비참한 것은 이 시몬 그 지파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분배받을 때 분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땅의 한쪽을 겨웠는데 그것도 가장 척박한 네겝 사막의 땅에 빌붙어 사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히스기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 영토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 지파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저주가 축복되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판단을 참 잘 이것이 복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이 끝까지 축복으로 되고 오히려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을까요? 레위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혈기 분노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레위 지파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고 애굽인을 때려서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갖고 혈기를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혈기 절대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한자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목마르죠?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속에 있던 죽어있던 혈기가 또 살아나. 우리 인간이 참 다 된 것 같은데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혈기 부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혈기를 죽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혈기 한 번 부리고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레위 지파가 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를 주의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종자들을 이제 진멸합니다. 그 일에 선두에 누가 섰느냐? 레위 지파가 섰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헐에 칼을 차고 그 반역한 자들을 다 돌이켜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인륜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했기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치라고 합니다. 결국 3,000명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신명기 33장 9절 보니까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로 대변하는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된 레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운 열정,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이제는 축복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참 몰인정한 것 같은데 부모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 판단이라고 하면 영원히 저주냐 영원히 축복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8장 11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가 왜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세요. 하나님만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질투하시다가 안 돌이키면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의 진, 즉 질투를 대신하여 동족 3,000명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난폭했던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이에요. 그 체험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드디어 대망합니다. 여호수아 보면 레위 지파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도피성을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지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레위 지파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합니다. 형제 지파가 준 48개 성에 나누어져 살아요. 비참하죠. 근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들이 비록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뭐라 그랬느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